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미혹하는 자 마귀, 미혹하는 자 마귀 사탄. 미혹하는 자 마귀 사탄은 본질적으로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미혹되었느냐? 자기 스스로에게 미혹되었습니다. 마귀는 영광의 천사장이었는데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 그 찬탄할 만한 외모, 덕성, 품성, 명예, 아름다움, 권세, 그러한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미혹해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배당 밖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든 교회 속에서든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권세 앞에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가장 간단한 모션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행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안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열매로 알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열매가 됩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명백한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로마서 말씀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정확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마귀처럼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나, 자신, 자기,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기쁨, 자신의 쾌락, 자신의 명예, 자신의 소유,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 그럽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왕국을 만들려 그럽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과 심정은 대다수가 동일할 것이나 어떤 사람들은 외모나 돈이나 재능이나 등이 부족해서 자신의 왕국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탄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신의 왕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 합니까? 한순간에 부욕해 되고 한순간에 큰 재산을 탈취하고 원하는 것은 얼마나 원합니까?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유명해지는 것,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 한순간에 기발한 재능을 얻는 것, 얼마나 원합니까? 왜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턱도 없는 이야기고, 자신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나라가 아기자기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집 한 채, 자동차 하나, 또한 그럭저럭 잘 유지되는 사업체, 그 정도만 나는 원해요. 많은 걸 원치 않아요. 나는 먹고 살만한 재산 정도지 재벌이 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차를 한 채 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한 4,500만 원 되고 나는 그 정도 말고는 크게 욕심 안 부려요. 그래서 스스로 작고 소박하다고 주장을 하지. 그러나 그것 당연하게 자기의 왕국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이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는 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말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해도 자신은 실제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적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같다.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 저하고 무슨 딜을 해보시겠습니까? 무슨 거래를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재미나게 해줘야 됩니다. 나를 신나게 해줘야 됩니다. 나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부모한테 따지지요. 부모여 나를 행복하게 하라. 부모여 나를 재미나게 하라. 부모여 나를 기쁘게 하라. 부모여 나를 즐겁게 하라. 그래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라. 저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왔고 경고해왔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자녀 교육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시켰어야 될 때가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부터였는데 80년대쯤 되니까 이제 공부, 대학, 성적. 그리고 직장, 직업, 자격증, 그리고 그것을 위한 서비스 정신. 부모가 가진 서비스 정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대학을 보내주는 목적. 오죽하면 지금 시대에는 또 더 심각한 병이 들어서 가을철 수능 가까운 때가 되면 자녀의 수능을 위해서 작정기도하는 많은 교회와 부모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대학 자금을 준비하고 이것저것을 준비합니다. 누구의 왕국을 세워주려 그럽니까? 자녀의 왕국을 세워주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만과 완악함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과연 주인공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오지 못하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의 악함은 그런 겁니다.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얼르고 달르고 뽀뽀하고 끌어안고 핥고 빨고 업고 안고 끌고 다니면서 3년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해서 둘째를 가지게 됐습니다. 둘째가 낳지요. 가만히 몰래 행동을 지켜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큰애가 둘째를 발로 차고 때리고 핥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게 됐거든요. 자신이 가정의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바뀌게 됐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먼저 태어난 큰애가 둘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큰애가 마귀 자식이 되었구나. 아, 얘에게 준비된 것은 지옥이구나. 특별한 게 없구나. 그러나 그런 것을 기독교인이 자기 자식에게서 보고 자신의 행동의 열매를 보는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는 소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자녀의 왕국도 자신의 왕국의 연장선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또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부모도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자녀의 좋은 학벌과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보려 함이 그 뱃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소위 우리가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알지. 제가 여러 부흥 집회를 다녀보면은 목사님들이 상당히 즐겨하는 본문이나 설교의 내용이 한나 이야기더라고요. 한나 이야기. 한나 이야기. 그래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굉장히 각 사람들의 왕국을 세워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딜합시다. 하나님 딜합시다. 내 자식 바칠 테니까 자식 내놓으세요. 자식을 주면 자식 바칠게요. 딜합시다. 그러나 사실은 한나는 그런 육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으로 변개시키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육적인 해석을 좀 제거한 다음에 한나 같은 마음과 심성이 되어서 정말 원하는 게 단지 육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것입니다. 함께 살든지 함께 살지 않든지 간에. 다행히 감사하게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나고 과거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정신병원도 자주 갔어야 됐었고 상담기관에 다니면서 상담도 많이 받아야 됐고 내적교 세미나도 다니면서 샬라샬라 했어야 될 거고 또 분노와 악심이 가득하게 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어릴 때 버렸는데 유기했잖아요. 유기. 인권을 말살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어릴 때 그냥 이 제스장, 엘리 제스장에게 보내버렸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린 나이 때 소위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엘리 제스장은 월급을 주었겠습니까? 월급을 안 줬겠죠. 그 양반도 문제고. 아동학대, 어릴 때부터 심부름 시키는 머슴으로 보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머슴으로 보내버린 것이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거죠. 이 시대의 자녀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인권이라는 걸 교육받았으면 얼마나 어머니 한나나 아버지에게 분개했겠습니까? 나를 제대로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어릴 때에 감히 나를 그렇게 했노라고.
영원히 저주하겠노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살인범이 됐거나 범죄자가 됐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에게는 극심한 상처가 있노라고, 버림받은 상처가 있노라고, 어릴 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버렸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서구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정상인을 찾기가 드물어집니다. 그런데 상당히 다른 외국에서 입양되는 그런 자녀들은 상당히 건강하며 상당히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으로서 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입양됐을 때에 속이 완전히 썩어 골마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입양되었는데,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속이 병들어버리고 골마버리고 아예 사람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와서 자기 엄마를 찾는다고 아빠를 찾는다고 하면서 또 양부모를 자신의 진짜 부모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양부모의 사랑이나 양부모의 돌봄과 은혜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어져서 불황아가 되어지기도 하고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집 없는 이 마음의 방랑자처럼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한인 애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입양된 아이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 병은 더 심화되어 갑니다. 도대체 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왜 그 모양이 되어질까? 항상 정체성이라는 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에서 살다 보아서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의 피부색을 보고 어디 출신인가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더라 그 말이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들과 사귀고 인터넷을 하고 뭔가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한국 사람의 이 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기본은 교육이죠. 사상이고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미국에 입양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미국인의 가치관을 가졌다면 굉장히 정신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건강하게 자랐을 거라. 많은 사람이 한국인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보다 미국인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했을 거라라고 저는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한국 사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되었다면 선지자 사무엘은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부모를 원망하며 징후하는 악종이 하나 생겼겠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배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이 세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결코 자기를 위한 삶을 벗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벗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기보다 자녀의 행복과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그러니 어찌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쏟아부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제가 많은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에 많은 분들에게서 제가 유감스럽게 발견하는 것은 자녀가 구원받아야 될 그 이유가 자녀의 행복 때문에 있더라. 그 말이죠. 자녀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자녀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잘 돌봐줄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승진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당연히 천국은 땅은 항상 기본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복을 받고 성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가 구원받기를 예수님 믿기를 원하며 기도하더라. 정말 자녀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부모, 탄식하는 부모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만났습니다. 자녀가 불신자인데 불신자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가 죄 짓는 것 가지고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크리스찬 부모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행복해질까 하는 고심을 많이 하죠. 자녀의 왕국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돈이 없는데 그럼에도 자녀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줄까? 자녀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줄까? 내 자녀는 못생겼는데 어떻게 엑스트라의 인생에서 조연 정도라도 하게 해줄까? 하나님, 내 자식은 너무 인물이 못나서 엑스트라밖에는 안 됩니다. 공부도 못해서 엑스트라고 재능이 없어서 엑스트라인데 이 엑스트라가 그렇게 살다가 마치면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인공은 안 돼도 남녀 주인공은 인물이 안 돼서 안 되더라도 재능이 없어서 안 되더라도 엑스트라라도 면에서 조연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이 시대에는 이 개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인물 탓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개성이 있어서. 미국 드라마를 봐도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참 연예인같이 멋지고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영화배우나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굉장히 못난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또 이 남미 방송을 좀 많이 봤는데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기고 몸매든 뭐든 다 기발한데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뭐 저보다 배가 더 많이 나오고 통통하고 얼굴도 이상하게 생기고 뭐 이런 남녀가 연예인을 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 아무리 이 세대가 외모 지상주의로 빠졌지만은 뭐 소위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나 한국은 어쩔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인물로서 하는 건 아니구나. 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게 되니 내가 인물이 안 좋아서 그런 연예인과 인기를 얻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망상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증인으로 내세우자면 과거에 그 이름을 제가 자주 까먹어서 그 김혜수 씨 남자친구였던 누구죠? 유해진 씨. 유해진 씨 얼굴을 보면 광고에 나오는 얼굴은 좀 화장하고 좀 뽀샤시한 겁니다. 근데 거의 실물에 근접한 얼굴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더라. 그런 얼굴도 유명하고 잘 나가는 영화 배우가 되더라 하니 요즘 세상에는 아마 인물 탓을 할 수 없는 이유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모는 자식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가치관, 사상이 무장되기 때문에 항상 마귀처럼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 배부름, 내 만족, 내 소유.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는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되었어. 너는 너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거부감을 느낍니까? 거부감을 느끼죠. 너는 이제 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거기에 거부감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많이 극렬하게 느낍니다. 듣기 싫어하지.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오케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생하신다. 너무 좋아요. 동의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동의해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죠. 성경을 좀 이용한 감언 이설은 넘어가는데 진실에 진리에 접근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소위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나다. 내 인생은 내 거지.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 거냐.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놓으라고 그러냐. 소위 부모의 간섭도 듣기 싫은데, 부모의 잔소리도 듣기 싫은데 왜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냐. 부모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물론 많은 어린 자녀들은 자기의 뒤치락거리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장하죠. 잔소리 좀 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거요. 내가 내 머리를 볶든지 지지든지 옷을 찢어버리든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든지 머리를 폭탄머리를 하든지 옷을 이런 옷 입든지 저런 옷 입든지 청바지를 이렇게 찢든지 저렇게 찢든지 얼굴에 화장을 떡칠하든지 아니면 눈썹을 싹 다 밀어버리고 모나리자처럼 돌아다니든지 여자인데 머리를 빡빡이로 밀어가지고 이상한 사람처럼 암 환자처럼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간섭 좀 하지 마시고 간섭 좀 하지 마시고 짜증나요. 왜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고 거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과연 주님께서는 친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에 내 인생은 내 것이오 라고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결코 없다. 자기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살리리라. 과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가 어디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그런 복음은 어디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은 어디 있는가? 물론 복음이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 아니 내가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러든 저러든 내 마음대로 할 텐데 부모가 왜 간섭해? 그래도 내가 예배당이라도 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엄마 아빠처럼 간섭하면 때려치울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잔소리하는 음성은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나가고 믿어주는 신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결국은 그런 거죠. 이래라 저래라죠. 이래라 저래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죠. 이래라 저래라죠.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였는데 일단 이래라 저래라를 보면 29절이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래라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명령이죠. 이래라죠.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주님께 배우는 건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 두 번째, 주님께서 그의 사도들과 선자들 통해 하신 말씀. 이래라 저래라 하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상고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말이고, 나는 나의 어록을 만들겠다. 나는 나의 성경책을 따로 만들겠으니까.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거, 내 감정이 울컥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지옥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지 않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세대의 자녀들에게는 단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뜰만 왜 밟고 있느냐, 꼴보기 싫다 나가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구원 얻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오히려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을 이 세대의 자녀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믿어주는 놀라운 업적을 쌓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어떤 광증에 빠진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 과연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과 비기는 마귀의 사상이 우리 깊게 박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 세대의 자녀들이 되어져 버렸고, 또한 우리의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언받기를 좋아합니다. 왜 애언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 애언회가 그 사람을 높이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 사람을 높이는 내용.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가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애언을 통하여 그 사람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 같은 말들이 나오니까 나 애언받고 싶다. 그런 아름답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애언을 받고 싶다고 애언받는 것에 미쳐가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되는 사람, 마귀처럼 미혹되는 사람,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이 미혹돼.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이 미혹됩니다. 태조 왕건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조 이성계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으로, 자신의 소유로, 이 손도 내 것이요, 이 얼굴도 내 것이요, 이 지식도 내 것이요, 내가 가진 돈도 내 것이요, 내가 가진 재능도 내 것이요, 내가 가진 시간도 내 것이요, 내가 가진 젊음도 내 것이요, 내가 가진 재산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요, 다 내 것이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쁜 것은 내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세대의 자녀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이제 차고 넘칩니다, 넉넉합니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나는 너무 넉넉합니다. 내 신발로 넉넉하고 옷으로 넉넉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하고 내 부모로 넉넉하고 내 부모를 통해 공급한 돈으로 넉넉합니다. 내 IQ가 넉넉합니다. 내 외모가 넉넉합니다. 내 발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아마 머리 사이즈가 넉넉하다는 사람은 많을 것 같습니다. 안 넉넉하면 머리를 더 키워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내 발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발이 더 커지면 어떡해. 여자 발인데 280mm. 그러진 않겠죠. 그런 것들만. 대신에 그런 건 있겠죠. 내 외모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 외모가 부족합니다. 미달입니다.
내 외모에 불만족합니다. 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재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부모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스펙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재능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머리카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이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코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손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발가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광대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눈썹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IQ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과연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당연히 불만족할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내 것, 남보다 우월한 위치, 남보다 우월한 재능, 남보다 우월한 외모, 남보다 우월한 소유물, 남보다 우월한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내 왕국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내 왕국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은 필요 없는데 내 왕국, 내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 나라를 위해 살아가니까 법도 내가 만드는 게 법이지. 내가 만드는 게 법이다. 내가 자기만의 양심을 따른 자기의 법이 있는 것, 자기의 법.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불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성경 66권이죠. 그러나 자기의 왕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싫어합니다. 왜 법을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건 자기를 굴레 씌우는 멍에처럼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이 시대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자유를 내게 달라. 프리덤,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 구속하지 말아라. 일단 부모에게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나를 구속하지 말아라. 나를 엄마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분기가 솟아나는 수가 있다. 가출해버리는 수가 있다. 엎어버리는 수가 있다.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완악함이 커질수록 어떤 명령에 훨씬 불복종하게 됩니다. 악함이 크면 클수록 악함이 얼마나 커졌느냐는 하기 싫은 일을 시켜보면 압니다. 하기 싫은 일을 시켜보면 악이 번창할 대로 번창한 자녀들 등은 정말로 싫어하고 분개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는 것을 쉽게 봅니다. 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건데 왜 하라 그러시오? 시키지 마시오. 이게 엄마 인생이고 아빠 인생이고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을 살겠다는데 내 인생을 살겠다는데 내 마음대로 하긴 내버려 두시오. 내게 자유를 주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살 때에 당신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나한테 돈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돈을 제공하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해야 될 삶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관심 없고 그리고 자신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거지. 스스로 어제 설교처럼 신이 돼 하나님 자리에 선 사람. 하나님과 계속하여 비길이라는 거지. 하나님과 비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믿는 신용은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는 굉장히 불쾌하단 말입니다. 그러한 교육이 본격적으로 1980년대부터 한국에 시작되었고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교육하는 내용이 차이가 없었더라 그 말이지. 거기에 더해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교육의 방식대로 자녀의 나라, 자녀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투신하고 살아오면서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서 하나님께 죽을 둥 살 둥 기도하여 하나님, 제가 무능해서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가진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이 해달라는 대학 제대로 못 보내줍니다.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제대로 못 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놓으시오. 하나님을 겁박하고 기도지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식에게 못해준 내 자식의 왕국을 완성해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여 채우소서 하고 기도해 왔던 거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원 곳곳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자식의 왕국, 자식의 아방궁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 말이죠.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자식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서포트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를 하나님 대신 하소서 하고 기도해 왔고 울부짖어 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리고 그렇게 80년대부터 자식은 너는 너 인생을 살아. 그래도 너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 너는 너 인생을 살아. 그리고 너는 너무 소중해. 너무 아름다워.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예전에 확실히 부모가 되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에 1년 선배 분 중에서 좀 얼굴이 좀 아주 개성있게 생기신 선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어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굉장히 개성있게 생기셨어요. 나이가 이제 30대 한 중후반 되었던가 그랬어요. 아이를 늦게 낳았어. 늦게 아이를 낳았어. 참 독특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신학대학원생인데 자주 강의를 받으러 오면서 갓난쟁이를 끌어안고 오는 거야. 갓난쟁이를 끌어안고 와. 독특하지. 그 와이프가 직장생활을 했는지 어쨌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신학대학원에 강의 들어오면서 꼬맹이 갓난쟁이를 끌어안고 오는 게 독특했어. 근데 아주 개성있게 생겼다는 것은 얼굴이 보통 얼굴은 아니에요. 보통 얼굴 아니어서 제가 비교하자면 그 사람, 그 김혜수 전 남자친구, 유해진 씨 같은 그런 스타일의 얼굴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개성있게 생긴 얼굴이에요. 그런데 갓난쟁이를 끌어안고 다 교정을 거니는데 제가 보니까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갓난쟁이가 똑같이 생기면 그건 또 이쁘더라고요. 그 어른이 그렇게 생기면 안 이뻐요. 근데 갓난쟁이가 그렇게 생기니까 인형 있잖아요. 인형도 그 우락부락한 인형은 이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우락부락한 인형 굉장히 이뻐요. 이게 인형같이 생겼는데 그 우락부락한 얼굴을 가진 인형 같은 아이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도 자기 자식이 너무 이뻐서 자식 아들 늦은 나이에 본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웃음꽃이 그냥 활짝 피어가지고 웃음꽃이 피어 있어요. 물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면은 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하기가 아주 어렵겠죠. 아주 어렵겠죠. 아주 어려운 독특한 개성을 가진 얼굴이지만 그래도 부모는 그 집에서는 그렇게 계속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너는 잘났어, 너는 멋있어, 너는 이뻐. 그리고 유치원을 갔는데 왕따를 당하는 거죠. 얼굴 때문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집에서는 너는 왕자야, 너는 이뻐, 멋져. 그랬는데 초등학교 갔더니 재고 못 난 거죠.
뭐 더 못난 아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최소한 외모적으로는 후반전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아마 커가면서 딜레마를 가지겠죠. 왜 부모가 집에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하고 세상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다른가? 응? 나는 끊임없이 가장 사랑스러워, 이뻐, 너는 최고야 라고 배우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친구들 사이로 가면은 나는 왕따더라, 나는 못났더라. 그러나 어쨌든 배우게 되는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된 가치관이죠. 하나님 말씀은 너는 이뻐,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최고야라고 가르치지 않지.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의 교회에 가면 조엘 오스틴 목사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당신들은 사랑스러워요, 아름다워요, 최고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낮 때 되면 설교 전에 그런 외침들을 꽤 외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당신들은 최고입니다. 당신들은 사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냥 금쪽 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런 극찬들을 서로한테 설교 시간 전에 하게 하는, 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게 하는 모습들은 흔해 빠진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정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야기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무가치합니다. 당신들은 지옥 자식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당신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무가치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사람에 대한 거지. 우리에 대한 거지. 그렇게 무가치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는 성경의 메시지는 똑같은데 앞과 뒤가 달라버린다 그 말이지. 정말 쓸모없고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시면 그 은혜에 감사할 테고, 내가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터인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그랬는데, 그러니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날 죽으셔야 되는 게, 날 위해 죽으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건 당연한데 왜 똑바로 안 하시오?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란 말이요. 물론 사회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고 학교에 가보면 그런 것을 가지기 어려울 거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집에 자라면서부터 그러한 마귀의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내려버렸다 그 말이죠. 뿌리 깊게 내려버렸다는 거지. 뿌리 깊게 내려버렸다. 차라리 야 정말로 너 못생겼다. 너 정말 못생겼다. 아빠 엄마도 견적이 많이 나오는데 너는 견적이 더 나올 것 같다. 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견적이 많이 나오는 너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나나 너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차라리 그렇게 가야지 좀 더 복음적이다 그 말이지. 그러나 쭉쭉 빨고 핥아대면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최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지옥에 보내고 망쳐버린다. 왜? 비성경적이고 진리와 완전히 역행하는 비진리를 전파하고, 이제는 어릴 때일수록 깊이 있게 뿌리내려서 심장 깊은 곳에 박혀버리고 마니까 뽑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거지. 또 대부분 아빠들도 자녀를 망쳐버리는 게 참 많은 것은, 일하고 갔다 와서 저녁 시간에 잠깐 보는데 얼마나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걸 비율을 맞춰주고 해주면서 자녀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지. 휴일이 되면 아빠 이리가 아빠 저리가 끌고 다니지.
사랑스러우니까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그 말이죠.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는 집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야 돼요.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죠. 부모를 끌고 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끌고 다니고 지배하고 조종하죠. 그래서 과거에 할아버지 상투를 잡거나 시험을 잡으면 호로자식이라 그랬는데 그런 자녀들은 너무나 많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더라. 어떻게 지옥 자식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마귀 자식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자기밖에 모르게 되었다. 자기의 서러움, 자기의 슬픔,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능, 자기의 외모, 자신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자기의 뭔가 그거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죠. 나 자기 고래자기 청자기 백자기 자기밖에 없게 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비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의 자리에 서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격의 자리에 서가지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주장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만족시키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행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즐겁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배부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아마 이 간혹가다 젊은 부부들이 잠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머리맡에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소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소리. 그런데 이것저것 떼놓고 가만히 들어본다면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들이 꽤 많더라 그 말이죠. 이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이 잘 아름다움대로 보존하셔야 된다고. 아주 내 자녀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머리가 돼야 된다. 꼬리가 되면 안 된다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재능을 더하시옵소서. 사람들 마음에 끌려서 쏙 들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합격시키소서.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외웠던 것, 안 외웠던 것도 다 찍기도 잘하게 해 주십시오. 등등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영광, 자녀의 아방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더라. 그 기도를 어린 자녀가 듣고 자라면서 과연 무슨 가치관이 생기겠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존재에 불과한가? 그것을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종교다 그 말이죠. 종교입니다. 종교. 자,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정말 어린 아이들은 주님을 알았을까? 대부분은 몰랐지요.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어떤 어린 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신 거죠. 모든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어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자, 이제 영적으로 좀 설명하고 해석하자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27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사실은 사람들이 아들 되신 주님을 내가 안다 해도 정확하게 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신학이 발달한 시대라도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갖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고 주장해도 그래도 아들을 통하여 아들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지.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통한 계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얼마간의 어떤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28절 말씀도 완악하고 악한 자들이 들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반대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을 편리하게 자기식으로 하면 나 지금 고생되는 일이 있으니까 나 쉬게 해주시오. 고생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나 불행하니까 행복하게 만드시오. 그게 쉬게 하는 거예요. 나 왕따당하니까 왕따당하지 않게 해주시오. 나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직장을 주시오. 그게 쉬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은 직장 안 줘도 되니까 한 30년 대기업 직장 생활 할 만한 돈을 나한테 내놓으시오. 그게 쉬게 하는 거예요. 누가 돈 없이 어떻게 쉬겠어. 돈 없이 누가 휴식을 취하고 펜션을 구하고 콘도를 구해서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겠어. 돈을 내놓으시오. 그렇게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다. 자, 쉬게 하는데 핵심은 29절과 30절이 핵심입니다. 과거의 말씀과 치유 집회에서도 이 말씀을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에는 많은 멍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멍에는 노예살이 하는 것, 노예가 되는 것을 멍에라 그러기도 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같은 멍에를 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멍에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멍에가 다양하게 신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유다에게 선언하실 때에 멍에를 지우게 하겠다. 어느 때는 이 나무 멍에를 거짓 선지자가 부서뜨려 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시가 철멍에를 매게 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멍에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뭔지는 우리가 압니다. 과거의 세대에 살았던 사람은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그랬습니다. 소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멍에라. 그럼 소가 짊어지고 있는 건 멍에. 그러면은 오늘은 밭을 갈아야 되겠다. 그러면 밭을 가는 겁니다. 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 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 그게 멍에죠. 멍에를 짊어진 소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멍에지. 그게 멍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현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의 멍에를 매기 싫어한다 그 말이죠. 주님 내게 쉼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성공을 주십시오. 만족을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싫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주님과 비기려는 사람들. 그러나 과연 누가 주님의 멍에를 맵니까? 주님의 멍에의 기본은 주님의 말씀이죠. 내 말씀이 이래라 이러지 말아라. 이래라 이러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래라 한 것은 지키려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지 말려고 애쓰는 삶을 누가 사느냐 그 말이죠. 누가 사느냐.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다 그 말이죠. 주님을 부인하는 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말로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부인하는 게 아니죠. 부인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주님께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주님께 배우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해 놨어요. 그걸 보고 배우면 되잖아. 주님께서 말씀해 놨어요. 그러지 어디 길을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해도 주님의 멍에를 메려고 안 하고 주님께로부터 배우려고 안 한다 그 말이죠. 소가 멍에를 맸으면 주인이 오늘은 밭갈자라 끌고 간 밭을 갈아야 되고 또 멍에는 콧뚜레를 끼는 것입니다. 소에다가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가고 저렇게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제가 섬에 시골에 방학 때 지낼 때 되면 때때로 소를 풀매기로 풀뜯기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소를 끌고 가서 저기 동백나무 섬에 금오도 섬에 동백나무 숲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다 줄을 묶어놨어. 자 오늘은 여기서 풀을 뜯어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 풀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으면 또 소를 이리 끌고 갔어. 제가 어리더라도 멍에가 맺었기 때문에 이랴 하고 끌고 가는 거지. 저녁 해질 때 돼서 소를 끌고 내려오면 그전에는 이제 소를 풀뜯기고 동백나무 밑에서 놀다가 메뚜기 잡다가 낮잠 한번 잤다가 또 딴 데 가서 장작 좀 했다가 다시 소풀로 오면은 갈 때 되면 소가 참 집에를 가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서 얼마나 빨리 내빼버리는지 질질 끌려갑니다. 소가 막 달려요. 좁은 길을 막 달리면은 그냥 막 끌려다녀. 근데 가만히 쫓아가보면 사실 집에 들어가기를 좋아한 게 아니라 목말라서 그랬더라고요. 쭉 한참 달려가면 거기에 냇가가 있거든요. 목말라가지고 한참 달려가서 딱 서가지고 이제 물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다가 기분 좋으면 제 이마도 한번 핥고, 그래서 물 마시려고 내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양간에다 집어넣으면 멍해지요. 멍해예요. 말이 있으면 제가를 먹여서 이랴 해서 타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서울로 가자. 오늘은 부산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그게 멍해죠. 그리고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거든.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또한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빚도 없이 또한 명예도 없이 무명한 자가 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랴라고 끌고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튼튼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주인께서 어디로 가자 그러면 그걸 잘 알아먹으려고 첫 번째 그러는 거지. 어디로 가자 이랴 오늘은 밭을 갈자 이랴 그러면 그걸 잘 알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밭을 갈자 그러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밭을 제대로 못 갈면 안 되니까 그것을 영적 성장을 통해 준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자기의 능력을 갈고 닦아서 어떻게 하면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명예스러운 삶, 돈을 가지고 재미나고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고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 것이냐.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비기는 마귀적인. 그래서 마귀가 왜 반란을 일으켰냐 그러면 하나님의 멍에를 매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만드신 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더군다나 다른 천사들보다 더한 영광을 주신 건 감사한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당신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여. 나도 하나님 당신께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겠으니 하나님 당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가 사탄 루시퍼가 걸었던 길입니다. 그 자가 미혹하는 자가 되어져서 같은 미혹을 하는데 너무나 이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하였다 그 말이에요. 성공하였다. 교육도 사람들의 가치관도 복지도 성공하였다. 부모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선생이여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응? 내가 물을 마시든 차를 마시든 담배를 피든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간혹 가다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디 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어떤 어른이 가서 야야 여기서 왜 너희들 담배를 피우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10대 무서운 줄 모르네. 허이 늙은 꼰대 저리 안 가? 대놓고 반발하고 침을 뱉고 집어던지고 위협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아내가 얼른 여보 저리 갑시다 무섭네. 그리고 부부가 도망가고 그럽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응? 그것이 이 세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엄마여 아빠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내 멋대로 살겠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대신 내 멋대로 사는데 내가 불행하면 내 인생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고 행복하게 해야 되니 가만두지 않겠다. 왜 나를 행복하게 안 만드냐. 왜 나를 낳아가지고 멋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왜 허무해지고 불행해지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로 빚어지고 이 땅에 남는데 하나님에 대한 굴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멍에를 매는 거지. 멍에를 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이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 뭐에 부드럽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부드럽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래라 그러면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저래라.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온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 온유가 최고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랬던 사람이 모세다. 그 말이지. 그러지 단순한 언어적인 뜻으로서 부드럽고 슈크림처럼 부드럽고 크림처럼 부드럽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하셨다. 그 말이지.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기름진 옥토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셨다. 그 말이지. 또 겸손하셨다. 만왕의 왕 되시며 독생하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께서 겸손하셨다.
사람적으로 비유할 때도 뭐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다. 그럼 거기 아들이 겸손합니까? 대기업 회장 아들이 겸손합니까? 사실은 대기업 회장 이런 분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대기업 회장들 가운데는 겸손한 사람이 꽤 있다 이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어떤 회장들이냐면 자수성가한 사람. 자기도 본래 고아였고 자기도 머슴 출신이었고 자기도 헐벗고 비천했던 그 과거를 지나면서 사업을 일군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별로 따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또 그 과정을 지나면서 자기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이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별로 안 교만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재벌 자식으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집안으로 태어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할 거냐 그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영광만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자신을 비워서 겸손한 자리에 서셨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사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셨지만 나아가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과 피와 목숨을 바치신 그 겸손한 삶을 사셨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워서 멍에를 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그것을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하면 영원한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쾌락주의형 인간이 되고 뭔가를 돼지처럼 막 먹을 때는 행복했다가 그것이 지나면 불행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유명해지는 것, 돈 버는 것, 멋지고 이쁜 사람 되거나 성형수술 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늙어가다가 죽는 것, 그것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란 없다 그 말이에요. 돈, 명예, 권력, 성공, 행복 이런 거 말고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은 의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결국은 조금 지나면 허무하고 조금 지나면 허무하고 그래서 멋대로 살자 하고 달려가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맬 때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때만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건 내가 내 위의 권위, 내 위의 최고의 권위인 주님을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것을 자원해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두 가지를 명백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 멍에 안에는 짐이 있다는 것. 말이 과거에 말이나 소가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수레를 끌기 위해서 멍에를 먼저 메고 묶은 다음에 뒤에 수레랑 연결하지. 수레에다가 짐을 싣지. 또 좀 플란다스 개 이런 동화책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큰 개가 우유통을 끄는 이런 작은 마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꼬맹이 소년 주인공이 그 개와 함께 우유 배달을 다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병들어서 아프니까 우유 배달을 다니죠. 멍에를 개한테도 매가지고 수레를 매달아서 짐을 실죠. 그래도 플란다스 개는 굉장히 힘이 세고 크고 등치가 크고 그래서 그 우유를 넉넉하게 이렇게 갔죠. 저는 동화책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나요? 그 겨울철에 눈이 많이 있는데 수레가 잘 가지 않으니까 그 꼬맹이가 막 힘을 쓰고 밀어가지고 개와 함께 수레를 날리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 이야기.
뭐 만화로도 나와서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화책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지. 환경도 너무 안 좋고 눈이 오고 질척질척 바퀴가 빠지고 그래서 개가 그 우유통을 수레를 잘 끌고 가기가 어려운 지경도 있지. 그건 짐이 무겁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다. 대신에 짐은 져야 한다고 말. 두 가지를 져야 합니다. 하나는 멍에고 두 번째는 멍에에 달린 짐입니다. 수레를 얹어 놓았고 수레 위에 짐을 놨더니 그걸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 그런데 그것을 안 하려 그런다고 말이지.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부르는 초청에 응할 수가 있는가.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 주님께서는 이제 그 짐 말고 내 짐을 져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이 짐도 대신 져주고,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질 심판과 죄악의 짐을 대신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감사합니다. 짐을 다 주님께 떠넘긴 다음에 이제는 니나노 놀러 가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겠소. 감사하여. 그리고 짐은 다 풀어놓았는데 이제 짐은 예수님 당신이 져준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내가 놀려 그러니까 쩐이 부족하여 쩐. 돈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돈을 주시오. 돈을 가지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놀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유럽도 가고 이것저것 할 테니까 돈을 주시오. 쇼핑도 할 테니까 돈을 주시오. 돈이 없어. 돈을 주시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자은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라 사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거창하게는 사명 그러지만 그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기도 합니다.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서 여정이 짐을 지는 건데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남고 크리스찬으로 남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리하지 않는다. 그러니 주님의 초청을 사실은 부정한 것이죠.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짐을 지리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위해 살면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님 이것은 당신께서 져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면서 참는 거지. 그러니 인생은 안개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비통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열매만 가득히 거둘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가 있다면 소가 어디에서 안전합니까? 소가 주인 아래에 있어서 멍에를 메고 주인과 함께 살 때에 안전하죠. 그 이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살 때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주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주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렇게 되어서
주님의 주신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매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양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 보실 때의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삶만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는 원하지만 또한 주님을 믿기는 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비기어서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은 당연하온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완악함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사온즉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인생과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올바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주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그러한 회심한 개종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